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5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같이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를 한 후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꼭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 임하신 것인 양 그들이 환호성을 치며 꼭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 큰일 났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신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신이다라고 무서워하고 떨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있는 후에 다시 두 나라는 전쟁을 치렀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결전을 다짐하면서 9절 말씀에서 4장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라.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지 않았는가? 이제 사내답게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전투에 대한 태도와 전투에 대한 준비와 전투에 대한 정신무장에서부터 이미 이 이스라엘은 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패배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우상 숭배하듯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이 자신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착각했던 이들의 이 모습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비록 무서웠지만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을 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승리. 그래서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상징적인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당당히 금의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그 다곤 신전이 있는 이 아스돗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 안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믿는 신이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에게 이겼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이 신의 신전 안에 이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 즉 그 우상을 가져다가 안치하는 것. 그렇게 안치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승리한 나라의 신 앞에 이 진 나라의 신이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승리한 나라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의 신의 힘을 흡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신났을까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힘들어했던 이 언약궤를 상대로 싸워 이긴 이들 아마도 의기양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아스돗 사람들이 가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으로는 오히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 아스돗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다곤 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다곤 신상이 지금 넘어져서 꼭 경배하는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찍 이 아스돗 사람들이 가보았을 때 이제는 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그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아리는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목격이 되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이틀 연속 일어났던 이 일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달아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스돗은 다곤 신전에서 이 다곤 신상이 부서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한 종기와 이 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7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절규를 하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이곳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보다 더 위대함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또 본문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회의 끝에 가드라는 도시로 다시 이 언약궤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드로 이 언약궤가 옮겼지만 그 가드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가드에서 이제 또 어디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빨리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다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게 하죠.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환난을 당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한 종기와 이 모든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갔던 시기가 약 7개월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 아스돗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죠. 그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블레셋에 당한 이 모든 재앙과 종기와 이 환난들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 라고 끝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언약궤가 오늘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약궤 자체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손에 넣고도 그들은 오히려 사망의 환난 속에서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망의 환난을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언약궤 이후에 베스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을 지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엄중히 더하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존중히 여기는 자와 존중히 여기고의 뜻이 이 카바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게 중심을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즉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사실은 두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임재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은 어떤 일이 당했습니까? 수많은 재앙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복이 되느냐 징계가 되느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받은 이 저주는 언약궤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했다면 이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한 것처럼, 만약에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중에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과 7개월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7개월 동안 임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7개월이 저주요, 심판이요, 징계요, 고통이요, 환난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을 했다면 그 7개월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즐거움이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더욱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면서 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님으로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복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축복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심판과 징계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의 기쁨이요, 축복이요, 즐거움이요, 나의 복인지 아니면 심판과 징계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온전한 힘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기쁨과 축복과 복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2주가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기쁨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기쁨, 이 평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는 이 기쁨, 이 평안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